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구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거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부호 잘 아시죠? 원고를 쓰다 보게 되면은 때로는 잠깐 쉬고 가는 쉼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감탄이 되고, 느낌이 올 때는 느낌표를 쓰게 되고, 이게 뭐지? 궁금할 때는 물음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걸 마칠 때는 이제 마침표를 찍는 걸 문장 부호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도 이거 찾아보셔야 됩니다. 첫째 하실 게 뭐냐면 요겁니다. 쉼표입니다. 가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요,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때로는 쉼표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보게 되면은 막 몰아치죠, 이렇게. 공부해라, 학원 가라, 더 해라, 더 해라. 점수가 이게 뭐냐, 더 올려라, 막 다구치고 막 몰아붙이고 하죠. 근데 아이들도요, 쉼표가 필요해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쉼표는 뭐냐 이거죠. 내가 가던 길을 잠깐 멈추는 겁니다. 이때 있어요. 잠깐 멈춰야 되는 시간표. 그냥 고집대로 막 내 생각대로 밀어붙일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걸 못한 거예요. 한번 쉬어야 돼요. 그래, 내가 이 권력과 내 힘을 가지고도 왜 이 일이 진행이 안 됐을까? 왜 이 백성들이 왜 자기를 안 따라올까?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줄까? 한번 멈춰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춤이 없이 80년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완전히 방전돼가지고, 영적인 방전되고, 모든 소망도 방전되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거야.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한테 가겠습니까? 내 지금 꼬라지가 늙고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왕궁에 권력이 있을 때 그때 나를 부르시죠. 왜 이제 와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쉼표를 못 보니까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낙심과 절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럼 여기서 수고한 짐은 뭘까요? 그리고 무거운 짐은 뭘까요? 그렇죠. 다 수고하죠. 인생 열심히 살아가죠. 열심히 일하고 가장 역할 하고 자식 잘 키우려고 그러고 다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뭐가 된 거예요? 수고한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투자한 것만큼, 열정과 사랑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한 것만큼 애들이 되어주면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거?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만큼 열매가 맺어지고 일이 다 잘 풀려가면 되는데 가다 보니 또 곤두박질하고 많은 문제 오잖아요. 내 인생 하는 것만 이렇게 안 되지? 그게 뭐예요? 그게 수고하고 짐이에요. 무거운 짐은 뭐예요? 인간은 누구나가 모르는 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짐이죠? 창세기 3장에 짐이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운명에 묶여서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운명의 짐을 모르는 거죠. 거기다가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그 자체, 살아가는 그 삶, 죽는 그 시간까지 뭐예요? 운명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게 사주팔자라는 겁니다. 운명은 사람이 못 바꿔요. 거기다가 또 가문의 대물림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뭔가 조상 때부터 온 문제들, 부모님이 한을 품고 살아온 거 우리가 자식들이 봤잖아요. 그거 성격 그대로 전달됩니다. 부모님이 하던 그 언어 그대로 전달됩니다. 삶의 내용 그대로 전달됩니다. 거기다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마음에 묻혔던 자기만의 한, 많은 상처, 거기다가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아쉬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후회밖에 없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러니까 늘 하는 말,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 번은 이생이 아니고 일생입니다. 내가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희망은 가질 수 있어도 절대 불가능, 그렇게 안 됩니다. 그만큼 뭐냐면 아쉬운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근데 문제는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어떡합니까? 또 문제는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걸 어떡합니까? 인간은요, 안 바뀝니다. 성격 안 바뀝니다. 운명 못 빠져나옵니다. 근성 안 바뀝니다.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쉬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보고 지나갑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한번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진짜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늘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쉼 없는 인생. 이 문제 언제 끝나나? 안 끝난다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적 그릇을 자꾸 만들어가요. 오늘 오전 메시지 그게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험악한 삶을 살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많은 사건이 오잖아요. 그때마다 은혜 받는 자기만의 루틴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기만의 루틴이 있었어요. 때로는 새벽을 깨웁니다. 때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읊조리기도 해봅니다. 때로는 글을 써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도 해봅니다. 뭐가 된다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쉼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고 도전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 그랬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새 힘을. 달려가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침을 날아간 것처럼 여호와께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80년 세월 살면서 이거 깨닫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복음 놓치고 살아왔구나. 그게 쉼표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종교행위였고 내 고집대로 그냥 밀어붙였구나 이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내 생각대로만 온 거구나 이게. 비로소 깨닫고 보니까는요. 뭐가 보여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해결책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요? 힘을 얻을 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가만히 있어라. 문제 보고 호들갑 떨지 마라 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좀 바라봐라. 무슨 얘기입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단 말은 멍하니 무기력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한 번쯤은 그게 쉼표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홍해까지 인도하셨지? 이 홍해라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알게 하시지? 그거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문제 터지고 도대체 이 문제 언제 끝나고 나는 하는 것마다 그게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쉼표 없으면요 인간이 조급해져요. 자꾸 오판을 해요. 오판. 여러분 영적 쉼표 꼭 가지세요. 그게 하루에 다니엘은요 그겁니다. 사자굴의 문제를 눈앞에 두고요 이거 가졌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이것도 하셔야 돼요. 물음표.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왔을 때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사방을 봐도 길이 없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때는요 이거 하세요. 물어보세요. 성경 찾아보세요.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지금 이 하박국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게 하나님 믿는 나는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저것들은 뭐예요? 저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강교하고 악하고 저렇게 부정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오히려 저 평안해지?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이래도 믿어야 되냐? 이래도 기도해야 되냐? 이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고 전도해야 되냐? 근데 벽에 딱 부딪힌 거예요 이게.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막 충돌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하고 내 자신하고 막 충돌이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박국이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 내가 듣기를 원한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지? 이거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버텨야지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창세기 37장에 해와 달과 11번의 절하는 이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현실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노예인데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질문이 기도가 그겁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건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고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고 그러고요. 그게 바로 물음표입니다. 자, 시편 143편 한번 보시죠.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143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니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한 눈을 딱 떠보는데요. 어제까지 있었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사울은 끊임없이 추격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왜요? 지금 3,000명의 군사들을 어떻게 피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온 나라 안에 지금 지명 수배를 내리고 현상 수배를 내렸어요. 현상금 걸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신고하던 다윗을 죽이다 하면
포상금 받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사람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갈 데가 없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침에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내가 가야 되는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이게 기도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꾸 생각에 잡히고 문제에 눌리고 사람들 때문에 또 흔들리고 그러면 안 돼요. 정신 못 차려요. 그건 사단의 밥이에요. 여러분이 뭐 하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근데 모든 질문의 시작과 끝은 이겁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루 중에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까?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고 불안하니까요. 불안한 대로 생각하고 불안한 마음에 판단하고 불안한 마음에 뭔가 자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넘어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 검찰이라고 하니까 당신이 지금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짓을 갖다가 은행에 돈 찾아다가 냉장고에 돈 넣어라. 왜 그 짓거리 합니까? 근데 본인은 그것이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니까. 답답하니까. 그 사람 말이라도 안 들으면 내가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정상적인 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 말씀 놓치고 사는 사람 치고요. 성령의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루 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음미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만의 루틴 갖기를 축원해요. 정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호가 뭐냐면 이겁니다. 느낌표입니다. 느낌표. 느낌표는 언제 나올까요? 이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 이거였구나. 깨닫고 나니까 이게 뭐가 돼요? 뭔가 뻥 뚫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이거 본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요셉이 이거, 형들이 나를 팔았던 이 문제가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이 사건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이거였구나.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후대 렘넌트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애굽에 들여보내신 거구나. 그러면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이 형들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걸 뭐라 그래요? 느낌표라고 그래요. 여러분 두 가지 느낌표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난날 이렇게 한과 상처와 눌림 속에 살아온 게 이게 나의 영적 문제였구나. 그게 뭐예요? 느낌표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체험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내 과거를 못 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그냥 인생이 싫고 뭐 한이 되고 그냥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인생 실패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게 운명에 끌려온 거구나 이게. 이게 정말 내가 이게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 속에 이게 바로 사단에게 내가 지금까지 속아서 내 인생 이리 살아왔구나. 그래 내 자식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뭐가 된 거죠? 이거 내 느낌표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거 보면 요셉처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이 그래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었구나 이게. 그럼 뭐가 돼요? 느낌표를 찾으면은요 그 삶이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인생 늘 보면은요 나는 왜 이래? 내가 언제까지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옥입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불신자가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서도요 이게 인생의 답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결국은
이거였구나. 내가 80년 동안 이렇게 지친 인생을 살아오고 이렇게 실패된 삶을 80년 동안 살아온 게 이거였구나. 내가 복음 없는 종교 생활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는 내 고집대로 지금까지 밀어붙였구나.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거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모세가 비로소 진짜 언약 회복했는데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게. 우리가 피언약 하나님의 언약대로 피 바르기만 했는데 430년의 저주가 이렇게 끝나고 출애굽하는 거구나. 그걸 뭐라 그래요? 느낌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여러분이 하나 할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침표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의 마침표 언젠가 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마침표입니다. 영원하다고요? 에이, 착각. 저는 마음이 지금도요, 청소년들하고 늘 어울리다 보니까 나는 아직도 착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되면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손자가 2명 생겼더라고.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혼자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앞으로 사역할 시간 몇 년 더 주셨을까? 근데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나는 앞으로 내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거는 내 계획이고요.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불러가시면 가는 거죠. 가지고. 내 날은 내 날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태어난 날을 주셨지만 생일날을 주셨지만 죽음의 날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침표를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는 마침표가 올 텐데 어떻게 맞출 거냔 말이죠. 오늘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간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백성들 앞에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나와 내 자손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정말 너희가 봤을 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너희도 하나님만 섬겨라.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그 속성을 알잖아요. 저것들 보니까 끄떡하면 불신앙하고 애굽에 가자 그러고 별짓도 안 돼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유언이 그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간다. 이제 늙음하게 죽음을 눈앞에 둔 다윗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왜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다 갔으니까. 그럼 다윗도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이야. 네가 여호와 앞에 대장부가 되라. 그 대장부가 뭘까요? 기계를 가져라 그 말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 지금 모세가 120년간의 대인생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금 하나님께 이제 부름받아 가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120살 된 모세를 높은 르봇에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모세야, 저 사방을 봐. 그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이야. 적과 꼬리는 땅이야. 그런데 네가 저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지만 너는 못 들어가. 내가 오늘 밤 너를 불러갈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아쉽습니까? 120년간 꿈에도 그리던 그 땅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딱 하루만이라도 나로 저 땅을 밟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족하다. 이 일로 더 이상 나한테 한 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모세가 보고만 해서 자기를 딱 돌아보니까 야, 행복이 이런 거구나. 8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없이 불신앙으로 허덕이던 모세가 이제는 드디어 마지막 죽기 전 40년 동안의 그 사역이요. 하나님께 붙잡힌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광야 46개를 통과하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 앞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걸 본 겁니다. 그래, 진짜 행복이가 아니냐. 내가 원하던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게 그게 아쉬움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삶을 살아온 게 이게 행복 아니냐 이게. 그리고 모세가 인생에 딱 마침표를 찍어요. 여러분 언젠간 여러분들이 이날 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내가 지금 시간표가 나한테 쉼표의 시간표냐. 그럼 막연하게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쉼표.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물음표예요. 그리고는 이거였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죠? 느낌표.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복음 가진 자로 여기까지 왔구나. 또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하고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주변에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제자들이 이렇게 또 복음 운동하고 있고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요.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걸음걸음이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축복의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